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불교의 이제 수행을 한마디로 이제 중도 수행이다. 뭐 팔 정도가 중도니까요, 그죠? 중도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도 수행을 조금 이제 풀어서 말하면 니까에 보면은 선한 그러니까 선한 법의 그런 이제 토대가 되는 게 출발점이 뭐냐? 그럼 이제 올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잘 갖추고 계를 잘 지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삼매와 지혜를 닦는 거 이거를 이제 중도 또는 팔정도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른 삼매가 개발이 되면 그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깨달음의 지혜 또는 이제 바른 지혜가 생겨서 해탈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설한계 팔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뭐 크게 좋아하지 않아서 자주 안 썼는데 우리가 이제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이 개정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따로 뭐 개 따로 있고 정 따로 있고 해 따로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개정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어우러져서 이제 수행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견해를 잘 갖추고 그거에 따라서 일상 속에서 말이나 언행을 좀 이제 법에 따라 하는 연습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삼매를 닦고 지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수행의 어떤 약간의 특징이 특징에 따라서 또 약간 구분을 해보면 좀 삼매 개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수행을 우리가 이제 사마타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을 하고요. 지혜 수행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위파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용어가 한때는 이제 이 두 가지 용어가 약간 대립각처럼 위파사나 하는 사람은 사마타를 좀 비난하고 사마타를 좀 중시하는 사람들은 위파사나를 좀 약간 공격하고 이런 좀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용어를 좀 자제를 좀 안 쓰고 또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사실은 서로가 의지하고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좀 사마타 그러면 집중만 개발하고 뭐 위파사나 그러면 지혜만 개발 이런 쪽으로 좀 오해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랬는데 어찌 보면 이 두 가지가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손이 있으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손등을 보일 때는 손등이 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바꿔서 손바닥을 보이면 손바닥이 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손바닥 보일 때 손등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죠? 손등을 보인다고 해서 손바닥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선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삼매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지혜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삼매가 없다는 건 뭐, 삼매가 있어야 탐욕과 성냄이 없어야 지혜가 발현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혜가 있는데 또 삼매가 없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번뇌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찰나 삼매가 됐든 간에 어쨌든 삼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사실 수행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동전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올바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데 그때 이제 어느 것이 좀 더 부각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일단 잡다한 생각을 가라앉히는 면에서는 사마타나 위파사나 똑같습니다. 근데 호흡 수행이나 이제 걷기 수행 같은 경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많이 움직여서 지혜를 써서 이런 생각을 가라앉힌 다음에 우리 마음이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그죠? 우리가 알아차린 대상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그 선정에 이제 바른 삼매에 들게 되면은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 외에 다른 생각은 다 일시적으로 멈춰지는 그런 상태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다시 말해서 대상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아차린 대상은 줄어들면서 좀 더 집중이나 삼매 쪽으로 이게
가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이렇게 제한되니까 우리가 다양한 대상으로 마음이 가는 것보다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계속 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집중이 강해지고 마음의 힘도 강해지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호흡 수행은 굳이 구분하자면 어떤 측면이 좀 더 강하겠어요? 네, 사마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왜 이걸 구분한, 호흡 수행에서도 분명히 이래갖고 이제 바른 삼매에 들지만 또 이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또 그 깨달음의 지혜로 개발하는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선정을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는 좀 사마타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선정에 또 들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손바닥이 보이지만 이 손등에서 이 지혜가 역할을 안 해주면은 이게 또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마타하고 위파사는 항상 서로 의지하면서, 또는 삼매와 지혜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의 그 수행의 메커니즘과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게 된 일상에서 또 수행을 할 때의 메커니즘의 특징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을 이제 알아차리, 이 생각을 지혜로서 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옴으로써 시간, 이제 수행이 향상되면서 점점 마음이 호흡으로 모이는, 그죠? 그런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딱 고정된 대상으로 가서 아주 강력한 삼매, 그러니까 몰입된 삼매인 그런 선정을 개발하는 게 1차적으로 되고, 그 선정의 힘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더 강력한 지혜로 가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라면, 또 걷기 수행도 마찬가지죠. 이제 대상이 이제 호흡 수행처럼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왼발 오른발의 그 움직임, 감각, 여기에만 요 제한된 요 대상에만 마음이 가도록, 딴 데로 가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해서 이 발걸음에 이제 발걸음이나 그런 감각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근접한 삼매, 완전히 선정에 들지 못하지만 선정에 가까이 가는 정도의 그런 삼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행할 때는, 수행에서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지만 주로 뭐에 포커스가 이제 향상되어 가면서 1차적으로 뭐를 얻는데 좀 더 신경을 쓰는 겁니까? 삼매 또는 선정을 닦는데 좀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대상을 조금 제한해서 이 생각을 지혜로서 가라앉히지만 이거를 하나의 이제 대상에 조금 집중함으로써 삼매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걸, 이런 걸 굳이 이름한다면 좀 사마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상으로, 우리 수행이 일상으로 가는 걸 한번 일상에서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좌선 때나 걷기 수행 중에서도 이제 뭐 특히 이제 좀 안정된, 예를 들면 이제 경행로 같은데, 그죠? 여러분이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길이 똑바르게 돼 있어서 한 20-30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이제 이런 사마타적인 수행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지하철 타고 가거나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우리가 법회 오기 전에 걸어오는 길이나 이런 데서는 주변도 시끄럽고 이제 또 완전히 그렇게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잖아요. 또 일을 할 때, 뭐 밥을 먹을 때, 이럴 때는 내가 그 현재 내가 만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그 대상을 분별해야 내 그 상황,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때니까 이럴 때는 어느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그 현재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단지 이 속에서 우리가 뭐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그 상황에 대처하는, 이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일상으로 가면은 사실 사마타적인 요소보다 위파사나적인 요소가 더 강해지면 지혜의 개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대상도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대상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에 머물러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몸을 기준으로 하지만 몸에만 머물러 있으라 이런 차원보다는 여러분이 뭘 하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죠? 마음을 둘 곳이 없으면 다시 현재 행위로 마음을 돌아가는 정도고, 그런 거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재만 머물러 있도록 할 이런 방식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수행의 어떤 방향성이 어떤 제한된 대상에 좀 그쪽으로 뭐랄까 접근해가는 그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현재 일어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를 번뇌 없이 그걸 있는 그대로 이제 알아차림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통찰,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한 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렇게 이거를 따라다니면 있는 그대로 관찰하다 보면 이것 자체가 그냥 변하는 것이고 또 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작용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통찰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방향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현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 이제 물질과 정신의 범주를 벗어나는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있는 그대로 이걸 알아차리면서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통찰을 개발해서 그 대상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뭐 집착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럼으로써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가래를 버리는, 그죠? 이런 방향으로 수행되는 것, 이런 거를 굳이 말하면 이제 위파사나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거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파사나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지혜를 닦는데 좀 더 포커스한, 지혜를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개발할 수 있는 쪽이라면 사마타는 좀 삼매나 선정을 닦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방식도 이제 사마타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정해진 대상에 이게 이제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도록 하는 이런 이제 그런 거 약간은 뭐 좀 집중된 식으로 가는 거라면 위파사는 이런 거를 굳이 안 하고, 그죠? 오픈된 상태에서 현재 일어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한 통찰을 개발하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수행이나 극기수행 이런 쪽은 주로 이제 조금 더 마음을 모아서 좀 더 섬세하게 수행을 하면서 또 이제 삼매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죠? 좌선도 그렇고 극기수행도 그렇고. 그런데 일상수행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제한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고 현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힘만 있으면 행주자와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일상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됩니다. 아무리 뭐 자선 때 잘해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놔버리고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힘이 없으면 그건 다시 원위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 앉아서만 부처가 되면 뭐하나 막 이렇게 뭐라 그랬던 게 그런 거예요. 앉아서는 이제 정말 마음이 고요하고 수행이 잘 되더라도 그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잘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일상수행이고, 우리가 이제 제가 선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제 큰 틀 중에 호흡수행과 극기수행 이게 이제 아주 좀 일종의 약간 포멀한 수행이죠. 좀 장소도 그렇고 딱 격식을 갖춰서 하는 수행이라면 일상수행은 사실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고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 휩쓸릴 가능성도 훨씬 많고 훨씬 많은 대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일상수행을 하는데 일상수행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위파사나적인 요소로 좀 이렇게 대상을 너무 제한하기보다 그 대상에 대한 통찰이 중심이 된다는 거. 그 차이점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우리 의식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세상이 벌어지고 이제 여러분도 만나고 뭐가 좋고 싫고 뭐 이런 게 벌어지는 이유는 다 뭐 때문에 벌어집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세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 세상이 왜 벌어지냐,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 예, 육처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바깥에 있는 대상이 있고 우리 또 특히 이런 생명체, 특히 인간은 6개의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감각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오감이 있고, 그죠?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거를 분별하는 그 작용을 하는 그게 뭐예요? 만오. 만오라고 하는데 이 만오는 사실 마음하고 같은 뜻으로 보면 돼요. 만오, 찢다 이거는 사실 영어권에서 이게 둘 다 마인드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요. 그 근본적으로는 그냥 마음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약간의 이제 뉘앙스의 차이거든요. 만호는 이제 그냥 뭐 감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는 거고,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측면에서 보는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감이 있고, 그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이제 이래 분별하고 분석해서 아는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육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6개의 육根이 이제 눈으로는 어떤 형체, 형상, 형색 이런 걸 보고 귀로는 소리, 냄새, 맛 이런 이제 외부 대상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이제 세상에 나란 존재 외에도 세상에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양한 감각 기관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마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의식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마음을 눈의식이라고 표현하고, 귀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와서 그걸 분석할 때는 귀의식, 그러니까 이식이라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비설 신식, 이래가 전호식이 있고, 그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계속 분별하는 그거를 만오의식 또는 이제 뭐 마음의식이다.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마인드 컨셔스니스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그 감각, 이거 전호식은 어떤 바깥의 대상의 부딪힘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이거는 이제 그 들어온 정보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걸 분석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 감각 기관도 되고 분별하는 주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식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만오의식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이걸 쉽게 말하면 이래 분류를 하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대상이라는 게 있고, 이 대상을 이제 6개의 대상이 있죠. 색생활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접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을 분별하는 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희노애락, 때로는 막 슬픔을 겪기도 하고 분노를 겪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이제 접촉을 통해서 우리 의식이 일어나고, 이 의식에서 이 대상, 이렇게 색생을 미촉이라는 이 대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행복을 겪기도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비설신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대상과 마음이 만나는 장소요. 만남의 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형색이 있는데 이게 우리 눈에 비치면 우리 의식이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감각 기능을 감각 장소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야따나. 그러니까 이제 육처라고 하는 거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대상과 마음이 이렇게 만나서 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분석하고 분별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만호를 감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대상을 만날 때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괴로워지기도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를
수행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분별할 때 대상을 아는 거는 다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럼 대상을 알아차리되 이 내 마음이 이제 오염이 돼 있으면 이 대상을 분별할 때도 왜곡되게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알아차림의 과제가 될 거고, 그죠? 이거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주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그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을 또 내가 이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대상도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막 화가 나 있으면 그 대상 자체도 화난 모습, 화난 그 기반에서 대상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면은 그냥 객관적인 외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아는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을 아는 건 정신을 알아차린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대상 자체는 주로 이제 대상에도 물론 정신이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주로 대상의 역할밖에 못 하고, 그죠? 마음은 대상의 역할도 하고 아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이 주로 이제 색생학 및 촉이라고 하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런 물질과 그걸 아는 마음 상태를 아는 거,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 크게 보면 두 가지다. 물질과 정신, 그죠? 그러니까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 이 두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우리가 대상을 아는 거는, 특히 이제 물질적인 걸 아는 거는 되게 이제 평소에도 쉽게 해오던 거라서 익숙한 일인데, 이 마음을 아는 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특히 자기 마음은 자기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마음은 자기가 보기 싫어합니다. 안 보고 싶어하고 회피할 수 있고, 또 좋은 거는 또 과하게 또 그거를 애착해서 그걸 또 과하게 해석하는, 침소봉대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연습하는 게 일상 속의 알아차림이고, 이걸 가능하면 그 실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하는 게 알아차림이고, 이런 거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그걸 보게 되면 거기서 지혜가 개발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세상에 대한 이해, 존재에 대한 이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그 대상도 알아차리지만 그 대상을 아는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제 물질이나 마음의 현상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걸 알다 보면 뭔가 이 앞에 내가 알아차리는 그 대상하고 이 알아차리는 마음하고가 뭔가 분리된 것 같다. 뭔가 다른 종류의 것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이제 알아차릴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게 사실은 그게 진하다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수행을 하시다 보면 뭔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 내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뭔가 이 알아차릴 마음은 좀 이렇게 현상과 분리돼서 떨어져 있고, 이 현상은 내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만약 구경하듯이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상이 움직이는 것과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알아차린 이 마음은 좀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닌가? 뭔가 우리가 물질과 정신이 아닌 뭔가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접촉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고,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대상이 있으면 그걸 아는 이 마음도 이 대상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의 마음 상태죠.
근데 이게 좀 다르게 느끼시는 거는 기존의 우리 마음은 그냥 대부분은 이제 지혜 없는 분별이거든요. 지혜 없이 그냥 있는 거대로 그냥 이렇게 내 마음 내가 이제 평소에 습관대로 분별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이 조금 되기 시작하면 이 앞에 우리에게 이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현상과 다르게 이걸 알아차리는 마음은 뭔가 되게 강력하고 또렷하고 그리고 이게 뭔가 이제 기존의 마음과는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새롭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엄밀하게 말하면 지혜가 있는 마음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다. 지혜가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거는 어떤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지혜가 작동하니까 마치 새로운 마음인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마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아닌가?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기존에 없었던 지혜가 작용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위파사나 이런 가리키는 데 가보면은 보통 뭐 분리해서 봐라, 뭐 한 걸음 떨어져서 봐라, 그리고 뭐 강 건너 불 보듯이 봐라,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현상에 이건 내가 마음에 드는 대상이고 그게 쫙 마음에 이렇게 달라붙으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어요? 못 봅니다. 여기 너무 다가가도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이게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니까 딱 보자마자 또 화가 나요. 보기 싫어. 그러면 이건 또 너무 이렇게 마음이 거부감이 생겨서 이 대상 자체를 보질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항상 나오는 게 대념책에 나오는 게 뭐냐면 위네야 로케 아위자 도마나상이란 말이 나와요. 아위자라는 건 욕망, 간탐 뭐 이런 뜻이고 도마나상은 이제 일종의 화거든요. 그 불만족인데.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욕망과 성냄이 없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요소거든요. 탐욕도 없고 성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꼭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구경꾼이 되잖아요. 여기에 개입되지 않고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통찰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해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욕망과 성냄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그게 우베카라고 하는 평온의 마음 상태가 되고 그러면 대상과 이래 붙지도 않고 싫지도 않으면서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뭐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분리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떨어졌다 뭐 지켜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주시한다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마치 떨어져서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지혜가 작동하는 거다. 그게 알아차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다가 이제 그런 장애 같은 게 일어나거나 이러면 그 장애를 빨리 놓고 장애가 없는 마음을 만들어야 이거를 알아차림이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화내거나 이러지 않고 알아차림으로써 그 장애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면을 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는 그 일상 속에서 뭐가 일어나도 이거를 뭐가 좋은 게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안 좋은 게 일어나도 그냥 있구나. 이제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구나. 또는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 일어났구나. 그냥 이걸로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항상 현재 일어나는 이 마음상 어떤 대상들이 나한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지 또 그 대상을 아는 내 마음 상태가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계속 이제 알아차리면서 성냄이 있으면 또 성냄을 관찰하고 이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그게 놓아지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알아차림이 잘 되도록 서포트 해주는 그 힘이 바로 찰나산매입니다. 산매라는 게 결국 이제 탐욕과 성냄이 없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일어나는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고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이 한감 떨어져서 이걸 볼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평온이기도 하고 산매이기도 하고, 산매가 있으면 평온이 있거든요. 산매와 평온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서 주로 이제 일상수행에서는 찰나산매가 서포트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우리가 현재 매 순간, 또 이제 현재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그 다음 이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행위를 하면서 누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혼자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 마음 상태가 번뇌에 오염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가래에 오염되어 있는지, 이거를 계속 우리가 살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대념책에 보면 이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도대체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소멸하느냐? 뭐 우리 마음자리가 있어 마음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거냐? 도대체 이 가래라는 거 어디서 일어나느냐?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고 이 마음에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 가래가 집착이 어디서 일어나냐는 거예요. 예? 어디서 일어납니까? 뭐고 불성에서 일어납니까? 아니 뭐 진화가 있어서 진화에서 일어나냐? 뭐 이런 우리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적어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과 접촉할 때, 그죠? 대상과 만나는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만날 때 뭐 애착이 일어나고, 내가 이 대상과 만날 때 마음이 작용할 때 이 대상과 접촉하면 거기서 의식이 일어나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어떤 대상에 대한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느낌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대상에는 어떤 느낌이 일어나겠어요? 딱 보자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행복하다는 인식도 일어나요. 아, 이건 행복이구나. 뭐 이런 인식, 우리가 느끼면 인식이 일어나거든요. 그 느낌과 함께 인식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인식을 아, 이건 너무 행복하 이러면서 그 생각이 막 이어지면서 이게 고정되고 자리 잡고 이래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 좋은 느낌을 받았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또는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인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좋고 사랑하고 애착이 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 가래가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거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눈과 형색과 눈의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다.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의도도 세상에서 기분 좋고 즐거운 것이다.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의식의 프로세스예요. 어떤 대상을 만나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 인식, 우리가 경전에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느껴진 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분별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날 때 마음이 일어나면 거기에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에 또 기반해서 인식이 일어나고 그 인식을 통해서 그 생각을 막 이어가다 보면 그게 이제 고정된, 아, 인생은 정말 약육강식인 것 같아. 이런 인식이 한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맞아. 인생은 약육강식이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견해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들을 붙들고 계속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이 검증 과정 없이 생각이 가다 보면 그 생각이 자리 잡고 확정적이 됩니다. 요즘 유튜브 아시죠? 그죠?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번 보고 나면 그 비슷한 걸 자꾸 띄워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다 편향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가 뭔가 하나 보고 나면 그와 관련된 걸 계속 띄워주니까 나는 이 유튜브가 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3개월이 되면 완전 중독이 된답니다. 계속 가다 보면. 그래서 요즘 이게 극단적으로 되는데 이것도 되게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좀 이렇게 공기관에서 하는 뉴스나 이런 거는 그래도 반대 의견도 이야기하고 하나의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이야기도 듣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게 하는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그쪽으로 완전히 이제 이게 고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제 계속 같은 것들만 관심 없음 하면서 없애 버립니다. 알고리즘을 혼란시켜 버려요. 원래 그 교육에서는요, 어떤 쪽에 하나를 뭘 하면 그거에 다른 측면도 봐야 이게 균형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한쪽으로만 계속 몰고 가다 보면 누구라도 거기에 이렇게 중독이 되고 편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거거든요. 형색을 만나면 거기에 의식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 의식이 작용할 때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느낌을 통해서 이건 뭐다라고 인식이 생기고 이건 좋다라든가 뭐 행복이라든가 영원하다거나 내 것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이 계속 생각하고 반복되고 이래 하다 보면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무분별하게 그거에 대한 검증, 올바른 이해 없이 그걸 하다 보면은 여기서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돼버리고 이것이 고정되면서 여기에 자리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원하는 대상,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하다 보면 그게 가래로 이어지게 되고, 그죠? 이걸 계속 누리고 싶은 가래, 또 이게 영원히 존재했으면 하는 그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을 만나면 어때요?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날 때는 이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괴로운 느낌은 결국 이게 성냄하고 관계 있거든요.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은 다 성냄이에요. 이 괴로운 느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꼴도 보기 싫다. 안 봤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원하지 않는 대상은 괴로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이게 비존재에 대한 가래거든요. 이런 가래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을 그냥 이제 정확히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보다 보면 원하는 대상이나 원치 않는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 원하는 대상에는 이제 막 그냥 좋아서 달라붙는 거고 원치 않는 대상은 괴로움을 주니까 살았으면 좋겠다는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가래가 일어나서 그게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오호가 싫고 좋고 싫음이 분명해지고, 그죠? 그거로부터 잘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대상과 접하는 그 대상과 접할 때 가래가 일어난다면 가래는 언제 소멸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볼 때 가래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래는 또 어디서 소멸하느냐? 뭔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와서 이걸 탁 잘라줘야 되느냐? 이제 뭔가 이걸 버리는 건 이게 사라지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눈이나 또 형색, 그러니까 형색 있고 그 형색을 통해서 이런 의식, 그리고 그 의식과 이런 느낌이나 인식이나 이런 게 되게 세상이 즐거운 건데, 근데 바로 여기서 가래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딴 데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래가 일어나는 그 대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래가 소멸하는 거지 뭐 특별한 다른 게 있는, 결국은 우리가 그 대상을 만날 때 어리석음이 작용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어리석게 그 대상을 만나면 가래가 일어나는 거고, 이걸 만약에 지혜롭게 그 대상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때는 이제 가래가 그게 달라붙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되게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만나면서 접촉이 일어나면서 그 대상과 만나는 그 자리, 우리가 이제 계속 현재 어떤
어떤 뭐 사람도 만나고 대상도 만나고 내 행동도 하고 그런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때마다 우리 의식이 작용해서 그 자리를 분별하는데 그 순간에 만나는 거기서 이제 그 대상 그 자리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소멸한다. 만약에 그 대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듯이 습관적인 방향으로만 하면은 좋아하는 거는 집착하고 싫어하는 거는 화내고 또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가래로 또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의식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이거 대상의 속성 그냥 아무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화려하게 다가오더라도 눈에 보이는 건 다 형색일 뿐이다. 아무리 달콤하고 뭐 그래도 이 소리일 뿐이다. 그리고 이거는 감촉일 뿐이다. 뭐 이렇게 보고 또 어떤 형태라도 이거는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물질이고 우리한테 일하는 마음일 뿐이고 이거는 그냥 탐욕이고 이건 성냄이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 사물의 실상을 보는 힘을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점점 개발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거의 핵심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편견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이래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단 말이죠. 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정견에 대한 이해도 있으니까 그 현상을 보면서 이거 법에 맞게 자꾸 이해하는 연습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대상은 물질과 정신을 벗어나는 건 없는데, 이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인식하던 그것이 있는 그대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물질과 정신을 벗어난 건 없고 또 이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내가 이걸 보다가 또 이 보는 게 또 사라지면 또 새로운 의식이 일어나고 또 뭐가 사라지면 또 새로운 게 그러니까 어떤 조건 대상이 현재의 대상이 변하면서 우리 의식도 계속 변해간다는 것도 관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정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마음도 이걸 알아차렸다가 뭐 예를 들면 형색을 알아차렸다, 소리를 알아차렸다, 마음을 알아차렸다. 알아차림이 같은 것 같아도 대상이 계속 변하면서 이 마음 상태도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상의 변화도 관찰하게 되고 이제 형색도 우리 마음의 변화도 관찰하게 생멸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라고 해봐야 결국 그거는 물질적인 것, 우리 몸이나 물질 또는 이제 마음 상태 이거를 벗어나는 거 없구나. 이렇게 알다 보면 똑같은 대상을 만났는데 예전에는 이게 애착의 대상이고 이게 영원한 거고 아름답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성을 만났는데 예전에는 딱 볼 때마다 아름답고 참 좋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아름답지 않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용은 부정한 것이다. 또는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 대상에 대한 과거에는 어리석은 인식으로 작용이 했다면 어떤 느낌이 어리석은 인식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다 보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작용하다.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통찰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바른 인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영원하다는 인식에서 무상하다는 인식으로 바뀌는 거죠. 행복이라는 인식에서 괴로움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내 것이라는 거에서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달라붙던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달라붙던 이 마음이 뭐가 돼요? 이게 할 만한 게 아니고 계속 변하고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면서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게 가래가 그 자리에서 소멸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상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접촉하는 그 대상은 똑같은 대상이잖아요. 똑같은 대상인데 바뀐 거는 뭐가 바뀌었어요? 대상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 인식, 마음, 그게 바뀐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인식이 바뀐 거잖아요. 인식이 바뀌고 그 지혜가 생김으로써 그 가래가 사라진 거지. 대상 자체가 뭔가 대상을 어떻게 막 바꿔갖고 바꾸는 거라기보다는 똑같은 대상에서 가래가 일어났지만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전도된 인식을 버리고 올바른 인식, 지혜가 작용하니까 그게 이제 가래가 버려지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보면은 가래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가래가 소멸한다. 그러니까 가래가 일어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리석음이 작용하면 가래가 일어나지만 그게 지혜가 작용하면은 그거는 가래가 소멸한다. 이 점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대상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대상이 문제다. 저게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대상의 문제는 어디 가도 우리가 또 새로운 대상을 만납니다. 그죠? 여기서 뭐 내가 막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 있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곳에 갔을 때는 또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마음은 그대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불만이 많고 흠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서 있다고 여기 막 보기 싫은 사람 너무 많아 이래가 딴 데 갔다 칩시다. 그럼 거기 가면 또 보기 싫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거기 가도 내 마음에 그런 불만이 많고 이러면 거기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발견하신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가 이 대상을 바꾸는 것 갖고는 이게 안 된다. 내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뭐 대상에 대해서 작용하는 마음이 그대로인데 이 상황이나 대상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뀔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그 번뇌를 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이게 진짜 자기가 이제 돌파할 수 있고 그 이제 번뇌를 버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산냐 윗발라사라고 하는 게 이제 왜곡이란 뜻이거든요. 전도됐다. 우리 바야신계에도 보면 전도 몽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음이 작용하면 우리가 만나는 이 대상들을 다 왜곡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마치 영원한 것처럼. 마치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이건 왜냐하면 변하는 건데 이게 뜯어보면 이게 언젠가는 사라지는데 여기서 행복을 찾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또 내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순간순간 착각을 해서 자꾸 이걸 어리석게 작용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거머쥐고 또 때로는 싫어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이런 인식을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인식을 전환하는 거는 관찰을 통해서 이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이 결국은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한다는 거. 변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이제 이론적으로 하는 계속 관찰하다 보면 진짜 변하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결국 눈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눈도 영원하지 않고 또 형색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걸 조건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어떻게 영원하겠냐 이거죠. 무상한 것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마음도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마음도 계속 변하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상뿐만이 아니라 형색, 이런 뭐 소리, 냄새, 맛 이런 6가지 대상뿐만 아니라 그걸 아는 마음도 그 무상한 것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머쥐고 있던 가래가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그 물질과 정신에 대한 우리가 알아차리는 물질과 정신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이런 지혜가 강해질수록 이게 이제 점점 빛바라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 같은 경우는 대상이 조금 제한되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좀 안정된 공간에서 하니까 다양한 대상과 부딪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일상 수행 속에서는 수많은 대상과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뭐 직장 상사 가고 막 온갖 도시에 나가면 온갖 다양한 그런 이제 조건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극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그런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들, 그런 것들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것들의 본질을 이제 이해하는 다양한 물질적인 형태, 다양한 우리 마음이 또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런 걸 다양성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물질과 정신에 대한 또는 오온에 대한 이해가 점점 이렇게 폭넓어지고 또 더 이제 깊어지고 여기서 많은 이제 소스들이 여러분 이제 수행의 어떤 소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삼빠자나라고 합니다. 바른 암. 우리가 이제 올바른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긴 그런 이제 통찰. 그거를 이제 정지라고 하고 그걸 잊지 않는 게 정념이에요. 그래서 정지 정념이 쌓인다. 그러니까 일상 수행에서 훨씬 다양하고 이제 폭넓은 지혜가 쌓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막 들기 힘든 걸 억지로 들었을 때 근육이 잘 생기죠. 그죠? 너무 쉬운 거는 들어봐야 근육이 잘 안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는 막 계속 그 경계에 휩쓸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뭐 좋은 거 보면 또 금방 마음이 해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화가 팍 일어나고 이런데, 그런 속에서도 내 마음을 이제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내 마음을 붙들고 지혜를 작동시키고 삼매를 개발하고 이런 대상에 휩쓸리기 쉬운데 안 휩쓸리려고 이제 수행을 하는, 알아차림을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마치 이제 들기 힘든 무거운 걸 들으면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이 마음의 근육이 또 이게 생겨야 이게 좀 어떤 웬만한 자극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여러분이 삼매를 잘 닦아서 삼매의 힘이 생기면 일상에서도 그걸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삼매가 뒷받침이 되면, 왜냐하면 내 마음의 힘이 강하니까 외부의 자극이 와도 좀 덜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서로 보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상 속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에서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지혜를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그런 다양한 현상 속에서 이런 걸 부처님께서 뭐 풍대라고 했구나, 이거를 뭐 화대구나, 또는 이게 뭐 탐욕, 이 다양한 탐욕도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탐욕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성냄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 또 성냄이 일어나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또 작동하면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구나. 이런 거를 되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이 바로 일상 수행의 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배움의 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를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대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알아차림을 행주자와 어느 때나 하려고 애를 써라 이거죠. 그게 항상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단절의 시간이 최대한 짧도록, 너무 길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알아차리고 다 까먹고 있다가 잠잘 때 한번 알아차리고 이러면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림의 그 단절이 좀 짧을수록 수행이 향상된 거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이제 막 현재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이 힘이 강하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가다가 조금 단절돼가 뭐 한 시간 정도 또 까먹고 있다 아차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점점 좁아지면서 거의 이 단절의 시간이 거의 없어지는 단계가 돼야 이게 진짜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 단절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수행이 향상된 거, 이게 지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 성가에서 그런 말 하죠. 행주자와일이여, 뭐 어묵동정이여, 이런 말 들어봤죠? 행주자와 어느 때나 정지정념이 놓쳐지지 않는 거, 이게 일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작용해서 알아차림이 잘 이어지면서 거기서 어떤 대상에 휩쓸리지 않고 번뇌가 작용하지 않으면서 가는 그게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래 항상 한다. 말할 때 어묵동정,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이럴 때도 항상 정지정념이 작용하는, 그 단절이 없는, 그 단절됐다는 건 번뇌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절이 적어지는, 그걸 이제 그게 바로 수행의 그
향상인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처음부터 막 행주자 안 하면 안 돼 하고 하다 보면 뭐 몇 시간 하다 픽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내가 정신 차리고 하려고 적어도 이제 살면서 화라든가 내가 어떤 거 볼 때 화나고 너무 강하게 집착이 일어나면 그거라도 알아차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화도 빨리 알아차릴수록 빨리 가라앉거든요. 생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힘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런 이제 적어도 탐욕이나 성냄이나 뭐 그런 번뇌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빨리 알아차리고 그거를 그쪽으로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항상 현재에 머물면서 고요히 있는 평화롭게 있는 이런 마음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면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는 대상에 대한 통찰도 깊어지고 마음도 이제 좀 더 가라앉고 차분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일상 속에서 알아차리며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현재 일어나는 그 대상을 그 어떤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연습을 하는 거고요. 욕망이나 성냄 없이 한 걸음 떨어져서 뭐 조금 뭐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분리시켜서 또는 뭐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단지 그 현상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없어져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또 번뇌 통제하는 것 자체가 가래거든요. 그 통제하려고 하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이해하면 돼요.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지혜가 이 현상에 대한 지혜가 성장하면 번뇌는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내가 이해가 자꾸 되면 이건 내가 가까이 할 만한 게 못 되는구나. 어차피 변하고 사라지고 내 것도 아닌 거네. 여기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을 가지느냐. 이런 통찰이 이제 깊어지면서 그런 게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태면 이제 느낌이라는 것도 느낌이 원흉이거든요. 가래. 여러분이 이제 뭔가 집착하게 난다고 화나게 만드는 그게 원흉인데 그 느낌조차도 형성된 거라는 거. 그죠? 어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만날 때는 그냥 행복한 느낌이라고 왜 안 좋은 대상을 만날 때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그런 느낌이라는 것도 형성됐기 때문에 느낌에 속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느낌 자체도 이제 이게 그냥 단지 일어난 느낌일 뿐이다. 그래서 행복한 느낌이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괴로운 느낌이라도 그냥 현혹되지 않고 그걸 적절히 잘 대처하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느낌이 그런 가래 또는 이제 번뇌의 조건이 되는데 조건이 안 되는 경우는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복을 느끼더라도 그게 매이지 않으면 돼. 그다음 괴로운 느낌을 느끼더라도 매이지 않고 여러분 위파사나 할 때 통증이라 할 때 그냥 통증을 바라보고 통증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고통도 덜합니다. 그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도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구나. 또는 그냥 고통일 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통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낌을 느끼지만 그게 매이지 않으면서 이제 하는 거. 이게 또 가래를 우리가 버리는데 느낌에 대한 통찰도 가래를 버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아주 직접적으로 되면 가래가 느낌이 가래에 되게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그 대상에 대한 통찰을 개발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할 때 절대 대상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통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한 지혜가 정지정념이 생기고 그게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이렇게 지고 있던 이것이 위험한 줄 아니까 이거 하면서 마음이 서서히 이게 멀어지면서 놓아지게 된다. 빗바라게 된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정지정념을 개발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대상 거기서 가래가 일어나지만 그 부딪히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지정념을 개발하면 그 자리에서 가래가 소멸하는 거다.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대상에 대한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지 대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일상 속에서 좀 이제 알아차림을 꾸준히 한번 실천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